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만 같고 또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세상의 많은 기근과 지진과 세상의 환경과 또 재해 때문에 혹은 전쟁과 테러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속에서 참된 영생과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과 생명의 역사를 깨달아 누리고 알고 증거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또 생명의 또 능력의 온전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이 남매 또 지금 죽은 나사로까지 있는 가장 슬픔을 당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의 고백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고백으로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나사로는 죽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죠. 근데 그 죽음의 현장, 그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 그러면 영원히 산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도 죽었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습니다. 내 살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SNS나 또 혹은 다른 유튜브나 혹은 기타 등등 어떤 다른 사람의 모함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질시나 혹은 내 개인적인 우울증이나 혹은 큰 병 때문에 누구나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되고 참된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이제 물리학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보면 뭐가 생각이 됩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전체 우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은 뭐냐면 죽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요. 차라리 특별하고 특이한 활동이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고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활동이란 것입니다. 대다수 여러분 보시면 하늘과 땅과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보면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지만 거의 대다수 뭡니까? 죽어서 흙이 되고 죽어서 화석이 되고 죽어 있는 많은 만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다 이 생물들은 죽고 또 살아나고 근데 그 죽었던 것은 흩어지지만 다시 그 종족들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죽어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사라져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적적인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산영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귀하고 놀랍고 이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면 이래요. 못 살겠습니다. 죽는 게 더 낫죠. 라고 하면서 배는 고플 때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악착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노력공화국입니다. 뭔가 못하면 당신이 노력하지 못해서, 당신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라고, 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도 결국은 뭐냐면 맨 끝은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심판,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은 히브리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이유가 있고, 그 구원의 기회가 있고, 그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누리고 회복하고 또 증거할 참된 사명까지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돌아가시면 뭐 하냐면, 살아있는 우리는 애도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돌이켜 보면서 뭐 하냐면 그 고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장례식이나 이렇게 가보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죽은 그 망자가, 고인이 나이가 적어서 어린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아니면 젊은 장년이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죽은 사람 앞에는 잠잠히 애도를 표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생일이 있고 먼저 태어났다 뒤에 태어났다 나이 따라서 순서를 새길 수 있는데,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하직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그 순서를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영생의 그 갈림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두 번 죽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죠. 근데 뭐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참된 첫 소망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두 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두 번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것을 여러분 무조건 두렵거나 무섭거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언약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누구나 죽고 누구나 정해진 끝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종말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의 끝을 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명과 생명과 소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요, 죽지 않으실 수 있는 분, 죽음과 관계없으신 분,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친히 죽으셨어요. 친히 장사 지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 실과를 먹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라건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죄책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약속은 그 속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자, 집중.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한계도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게 한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게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사람들이 조문을 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나사로의 죽음에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사람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요. 흥청망청 산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괴롭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신란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모른 척 외면할 수도 있는데 이 죽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문한 거예요. 아, 슬픔을 나눠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아까 일반적인 이해에서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항상 위로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사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사로와 함께 이런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 좋은 사람, 더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면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 애도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성적표이기도 해요. 결국 그 사람의 끝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보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보통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는데요. 사흘 이상이 되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시신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흘이나 닷새 이렇게 사흘장 5일장을 하고 나서는 그 시신을 땅에 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나흘이나 됐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썩었겠죠. 썩어가겠죠. 그래서 미라처럼 이렇게 천으로 감는 겁니다. 다 여러분 이제 콧구멍, 이 귀, 그 다음에 입 이렇게 구멍 있는 곳에서는 이게 흘러넘어가기 때문에 딱 놓고 제일 딱 깨끗하게 하면서 딱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서 있는데 그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임사 체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영안실에 갑자기 사람 누워있다가 팍 일어난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어떤 뭐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볼 때는 죽은 척 할 때 어떤 심장을 느리게 뛰는 약을 먹고 뭐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딱 죽은 척 하다가 다시 또 약을 먹거나 다시 또 인공호흡을 하거나 또 심장 마사지를 하면 다시 또 딱 응급조치를 하면 깨어나는 이런 이제 영화 같은 건 있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부활일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그런 말도 해요. 죽다 살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역사에 있어요. 말 그대로 심장마비나 이렇게 해서 죽었다 생각하는데 살아나기도 해요. 사람이. 근데 나흘이나 지났다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어떤 쇼크나 다른 의학적인 문제 가운데 갑자기 숨이 멈췄다가 다시 확 태어나는 그런 자연적으로나 약을 먹고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태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4일이나 지났는데 이건 바꿀 수 있는 현실입니까?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까?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이 왜 벌어졌냐면 상황이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예수님 계시던 곳하고 먼 거리일까 짧은 거리일까? 가까운 거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늘 예수님은 지나가다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보기를 좋아하셨어요. 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곳은 거쳐가고 항상 같이 지내고 대화를 했던 너무나도 친한 집인데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을 것 같다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달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때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속 뒤치적거리면서 안 가셨어요. 그리고 미루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마르다가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상황이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현실. 그 죽음이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바꿀 수 있던 상황.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가서,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금방 죽었던 사람들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불치병도 낫게 하셨으니까요. 눈먼 자도 눈을 보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문둥병자나 모든 사람들 불치병도 다 고치셨기 때문에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던 건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현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전에 환경은 상황은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꾸실 수 있었다면, 먼저 왔었다면 나사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근데 왜 바꿀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질문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갔으면 오라 하지 않아도 달려갔을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안 가고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왜 하필 그렇게 뒤늦게 가셨을까요?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번 제목, 본론의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이나 이렇게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연출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과 한탄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소상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한탄이죠. 고백이죠. 근데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치유하시는 것을 알고 받고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비 그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 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르다는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한탄이, 그 고백이 한계가 있어요. 마르다의 고백의 한계는 뭐냐면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건 뭐냐면 고백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거는 안 믿어요. 무엇이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기 원하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었으니까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황은 바꿀 수 있었는데 예수님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당신께서 늦게 오셔서 이미 끝났습니다. 만약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 나사로, 내 오라비가 다음에 부활의 날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에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는 그 일반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다음에 이제 모두 다 부활하고 다시 오는 그 날에는 부활할 거다라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위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례식 제가 가거나 하면 그거예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지금은 이렇게 헤어졌지만 우리 천국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손잡고 일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하는데 그거는 마르다가 알았어요. 그건 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은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나겠다고. 근데 마르다는 다시 또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 불충분한 이해죠. 그 말을 하는데 그 시간표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혜민이가 혜연이가 지금 체르니 몇 번 치죠? 체르니 100번을 칩니까? 아, 그럼 체르니 몇 번까지 있죠? 30번. 아, 체르니는 잘 치는 게 어려운 게 번호가 낮아요? 아,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앞으로 혜연이가 체르니 30번을 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 더 많이 연습을 하면 그때 되면 체르니 30번 칠 만큼 실력이 자라나겠죠. 근데 지금 30번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지금 네가 30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난 100번도 잘 못 쳐가지고 이게 헷갈리는데요. 아니, 지금 칠 수 있어. 쳐봐. 에이, 난 못 쳐요. 그런데 쳐봐. 이거 피아노에서 딱 치면 갑자기 손이 해서 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시간표가 다음에 부활할 겁니다 라는 것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살아난다 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충분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집중하고 23절. 자,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계속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늦게 온 게 사실은 일부러 늦게 왔다. 왜? 부활이 후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나는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겠다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내가 이해하는 신앙과 믿음의 한계상 맞습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때, 맨 마지막 때. 근데 지금은 슬픕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 살아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바꾸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계가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공부 잘할 거예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또 잘할 수 있다는 것과, 근데 지금 공부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시험만 치면 탁 하면 답이 탁 튀어나온다. 이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 요행이잖아요. 근데 그 노력에 대한 요행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믿음을,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색하죠.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영화나 또 뭐 여러 텔레비전에서 말고.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만약에 누가 죽었다면 오늘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잘 말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아니에요. 이 부활 이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상고해 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의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대단한 기술을 가진 어떤 과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감당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바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났다가 핵심도 아니고, 마르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신학적인 이해가 어떻다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고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내가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마다 붙잡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부활이고 생명 되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멀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되잖아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쟁 또 확전을 한다 그러고 뭐 더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저기 이란에서도 다 뭐 한다 하고 뭐 테러 한다고, 너무나도 복잡한 이 현실.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에서도 뭔가 인권이 문제가 되고 사람을 총살하기도 하는, 지금도 죽음이란 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참된 생명의 전달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경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를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현장에 실제로 죽어가고 실제로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